2019년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한 해를 되돌아볼 때 우리 나름대로 각자가 여러 가지 삶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관계의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 건강의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뜻하지 않게 물질의 그 고통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우리 삶의 어려움만 경험하는 것은 아니지요. 때로는 우리 교회 식구들 보면은 새로운 아기가 태어나는 그러한 기쁨도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일용할 양식을 또한 채워주시는 그러한 감사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또 관계가 힘들었는데 이 관계가 회복되는 그러한 기쁨도 있고요. 또 건강이 회복되는 그러한 기쁨도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삶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 인생을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이란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음악 예술과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오케스트라라고 말씀을 드린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 인생은 단순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표면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케스트라를 들어도 그냥 멜로디밖에 잘 듣지를 못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귀가 발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청음이 발달했다 그러죠. 그래서 귀가 발달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 오케스트라에 여러 가지 악기가 연주가 되고 있는데 그 어떤 악기가 연주되고 있는지까지 잘 듣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명연주자, 이제 명지휘자 같은 경우에는 그 오케스트라를 지휘할 때에 작은 소리도 집어냅니다. 별로 잘 들리지 않을 것 같은 그 악기 소리도 문제점을 딱 지적하려고 그 악기 소리를 교정하여서 새롭게 이제 화음을 맞춰 나가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그 음악은 정말로 이렇게 더 아름다운 음악 또한 귀한 예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케스트라를 연주하는 음악 예술이다라고 말이죠. 기독교 신앙은 이 보는 것보다 이 듣는 것을 중요시 여깁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그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영상이 중요하고 또 아이들도 그 영상에 많이 이렇게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기독교 신앙은 이 보이는 것보다는 이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본다라고 한다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복음서에서도 또한 요한계시록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러한 말씀이 잘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잘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점에 있어서 오늘 에베소서를 기록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삶 속에서 이렇게 어떤 소리가 들리게 되었을 때에 멜로디만 듣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만약에 이 사도 바울의 삶을 멜로디로만 듣는다라고 한다면 이 사도 바울의 삶이 얼마나 고단한 삶이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아름다운 일을 하다가 귀한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억울할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타나는 그 표면, 겉모습만 본다라고 한다면, 그 멜로디만 듣는다라고 한다면 낙심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의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도 바울은 귀가 발달했습니다. 듣는 귀가 발달했습니다. 자신이 감옥에 갇히고 사람들이 감옥에 갇힌 자신을 향해서 수근수근하는 그러한 소리도 들었지만은
또한 다른 소리를 들었던 것이죠. 무슨 소리를 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또한 어떤 소리를 들은 것입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그리고 당장 귀에 들리는 그러한 모든 사람들이 듣는 그러한 멜로디만 듣는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의 그 귀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오케스트라를 듣는 것이죠. 그 감옥의 어려운 소리도 듣고 힘든 소리도 듣고 사람들이 수근수근하는 소리도 듣지만은 그 뒤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소리,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소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너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놀라운 음성을 듣는 이 오케스트라처럼 듣는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4장 1절을 본다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 안에 갇힌 나라고 말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일컬어서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나는 주 안에 갇혀 있다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주 안에 갇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지금 나의 삶은 주님의 사랑에 매여 있는 삶이며 주님께 붙들린 삶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떠한 경우에도 웃을 수 있느냐, 어떠한 경우에도 찬송할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많이 달려 있습니다. 외모만 보고 사람들이 수근수근하는 소리만 듣는다라고 한다면 나는 내 자신을 형편없는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 희망이 없는 사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으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주 안에서 갇힌 자입니다. 나는 주님의 사랑에 매여 있는 자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으면서도 담대하게 감옥 밖에 있는 주의 성도들에게 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뭔가 줄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뭔가 할 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감옥에 갇혀 있는 주제에 뭐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나는 할 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귀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있고 내 귀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고 있고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지금도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고 있기에 그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위로의 메시지를 주고 격려의 메시지를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잠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왜 감옥에 갇혀 있을까요? 그것은 사도행전 20장 말씀을 읽어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그 예루살렘 교회에 기근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루살렘에 기근이 드니까 당연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더 가난해지게 되고 힘든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사도 바울이 이때야말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구나 라고 생각해서 빌립보 교회에서 구제 헌금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에베소 교회에서 구제 헌금을 거두게 됩니다. 왜 구제 헌금을 거두게 됩니까?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그 성도들을 구제해 주기 위해서, 성도들의 삶이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그들의 삶을 도와주기 위하여서 그 헌금을 거두게 되는 것이죠. 이 과정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이방인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유대인의 입장에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이방인들은 절대로 우리와 똑같아질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유대인들의 굉장한 교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교회로 하여금 잠시 동안 가난하게 해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 교회, 하나님을 섬기고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핍박의 지역에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가난하게 하셨을까? 그렇구나. 이것은 바로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이방인 교회가 헌금해가지고 그 헌금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함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하나가 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귀한 계획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이라고 한다면은 무엇을 위한 삶이었냐면은 바로 하나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사례입니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서 헌금 거두고 에베소 교회에서 헌금을 거두어서 그가 예루살렘으로 향하려고 했을 때에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이 말렸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지역에는 이 사도 바울을 죽이지 아니하면은 내가 밥도 먹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결단한 사람들이 40명이 넘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을 미워하고 있는 사람이 이 예루살렘 땅에 가득했던 것이죠. 이러한 문제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던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은 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가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대신 다른 사람을 보냈으면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는 제의를 하였지만은 사도 바울은 그 제의에 대해서 거절을 하게 됩니다. 거절하면서 그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보 안에 보면은 말씀 나눔 2번에 보면은 그 성경 구절을 제가 써놨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2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일은 성령님께서 나에게 지시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에 가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에베소서 3장 4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비밀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자도 있고 들을 수 없는 자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들을 수 없는 자를 향해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비밀인 것입니다.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의 아름다운 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복음이 잘 들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일 저런 일, 이 아픔 저 아픔 이러한 것들을 허락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귀가 열리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이방인들이란 누구입니까? 본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이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비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르게 표현한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됨으로 인하여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냐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준 모든 사람들과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이 빌립보서 이 3장 6절에 이 함께라고 하는 점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준 사람과 하나가 되는 삶. 이 하나라고 돼서 이 똑같다라고 하는 뜻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과 연합된 삶이라고 하는 것이며 하나님과 하나가 된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과 친밀한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과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가 되는 것이며 그만큼 나와 친밀한 관계를 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부활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아기 예수님으로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목적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하나가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형편, 어떤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하나됨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준 사람들과 하나 되기 위해서 애쓰고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됨의 기쁨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존재하셨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 하나님이 하나됨으로 인해서 그 기쁨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 기쁨이 흘러넘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과 하나가 되기를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이 기쁨을 흘러넘쳐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자 했던 그 아름다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인간과 하나가 되고 인간과 인간이 하나가 되는 놀라운 기쁨을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자 했던 에덴 동산의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냐면 분리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장 큰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 분리의 아픔인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섭섭한 말을 들어도 저 사람과 내가 분리하고 싶은 마음의 충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누군가 나에게 섭섭한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일어나게 되냐 하면은 저 사람은 나를 싫어하는구나 하면서 내 마음의 벽을 하나씩 쌓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분리의 마음인 것이죠. 이 에덴 동산에 죄악이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분리가 일어나게 됩니다. 전에는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것이 너무나도 편안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 편안하고 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죄가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어느덧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 없는 곳에 가서 숨어서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 가서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내 안에 있는 분리의 역사인 것입니다. 또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너와 내가 함께할 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할 때에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너와 내 사이에 죄악이 들어오게 되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냐면 분리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내가 너와는 가끔씩 만나는 건 괜찮은데 늘상 너와 내가 함께 있는 것은 너무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주자주 말합니다. 나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있는 것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도 가끔 만났다 헤어져야지 편안한 것이지 늘상 옆에 있으면 너무 힘들고 불편한 것이에요. 이것이 뭡니까? 우리는 이렇게 서로 친밀해지기가 어려운 사람이 되고 만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 안에 죄악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죄가 들어와서 내 안에 이 하나됨이 깨어진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하나됨,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이 하나됨을 회복시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미워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사단의 역사인 것이죠. 사단이 이렇게 역사하게 되면은 사단은 무엇을 기대하게 됩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겠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보냈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니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저렇게 미워하니 사람들은 늘 서로를 미워하면서 정죄하면서 판단하면서 그리고 서로를 향해서 전쟁하면서 서로를 향해서 죽이면서 이 세상이 멸망하겠구나. 이것이 바로 뭡니까? 죄의 삭선 사망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인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무엇을 하였습니까? 자신을 배신했던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주신 말씀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너희들과 하나가 되고 싶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와 하나가 되고 싶다. 이러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부활의 삶이며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된 삶이며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인 것입니다. 이 놀라운 지혜에 대해서 에베소서 3장 9절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9절과 10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이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누구냐 하면은 악한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악한 영들이 무엇에 놀라게 되냐면은 십자가로 인한 하나님의 지혜를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악한 영은 사람들로 하여금 서로 미워하게 하고 분리하게 하고 서로 상처 주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릴 것이라고 악한 영은 기대하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놀라운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가 되고 그리고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가 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놀라운 그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에베소서 4장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는 만유 가운데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하나 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하나 되게 만드신 일이고 또 세 번째로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만유 가운데 계심으로 인해서 만유를 통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만유를 통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만유를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욥의 생애를 통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욥의 생애는 어느 날 뜻하지 않게 재난을 당하게 됩니다.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말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뭡니까? 자기 몸에도 질병이 들게 됩니다. 그랬을 때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아내로부터 이러한 말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라. 이러한 말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라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분리되라 이런 뜻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욥의 아름다운 점은 하나님을 자신의 입술로 원망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인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서도 이 욥의 아름다운 점은 그가 인생 가운데 멜로디만 듣는다라고 한다면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내 자녀가 죽고 내 몸에 병들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인생의 멜로디만 듣는다라고 한다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렇지만 아직도 나에게는 들리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그 선하심의 그 소리를 들으려고 애를 썼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반의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누구입니까? 욥의 친구들이었던 것이죠.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에게 해주는 말이 무엇입니까? 왜 네가 그렇게 병들었느냐? 왜 그렇게 네가 재난을 당했느냐? 거기에는 분명히 너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하신 것이 아니냐 하면서 그 욥의 친구들이 욥을 향해서 정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까? 하나님과 분리해라. 그리고 너는 나와 분리해라. 욥의 친구들이 자기를 정죄하고 판단하니 욥은 그 친구들과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나를 정죄하고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격려해주는 것이 아니고 나를 향해서 정죄하고 판단한다라고 한다면 점점 친구가 있는데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가 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친구들과도 분리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이 분리의 마지막은 사망이요, 분리의 마지막은 멸망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의 아름다운 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속에서 인내하면서 계속해서 오케스트라를 들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멜로디만 듣지 않고 멜로디 뒤에서 어렴풋하게 들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를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을 때 욥기서 42장에서 욥이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가 여호와께 대하여서 귀로만 듣기만 하였었다니 이제는 내가 눈으로 배웠나이다. 내가 이제 주님을 확실히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이제 내 인생에 멜로디만 듣는 사람이 아니고 그 멜로디 뒤에 있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오케스트라 모든 것을 다 듣는 자가 되었다. 그러한 뜻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회개하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회개하게 됩니까? 뭐 윤리적인 죄를 회개한 것이 아니에요. 다른 것을 회개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잘 모르고 내가 낙심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회개했던 거예요. 하나님, 내가 멜로디만 내 귀에 너무너무 크게 들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의 놀라운 음성을 듣지 못한 것을 내가 회개했던 것이죠. 내 귀가 너무너무 얇았던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이죠. 내가 좀 더 귀를 넓히고 하나님의 그 모든 음성을 듣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를 하게 된 것이죠. 회개하게 됐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까? 바로 귀가 더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귀가 더 커졌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더 선명하게 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명한 음성을 듣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욥이 이러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무슨 음성을 듣게 되느냐 하면은 너의 친구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해 주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자기를 정죄했고 자기가 힘들 때 판단했던 그 친구들을 위해서 정죄했던 그 친구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해 주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그 욥의 친구들에게 일어났던 그 모든 문제가 회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 하나님과 나 사이가 회복되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 마음에 들지 않아요? 욥의 친구들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들과 회복이 되었어요. 회복이 되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전에는 욥이 내가 왜 이렇게 고통당했는지 몰라요. 왜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냐면은 이 에베소서 4장 4장 6절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게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지, 왜 이러한 문제가 생겼는지 모르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난 거예요. 이 모든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에요. 무엇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냐?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욥의 삶 가운데 부활의 놀라운 삶을 나타내기 위해서 잠시 동안 이 십자가의 아픔을 3일 동안 허락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모든 것이 통일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아픔이 왜 있는지 몰라요. 왜 내가 잘못도 없는데 왜 이렇게 십자가 지는 아픔을 겪어야 됐을까 했는데 부활의 영광을 가지게 되었을 때 십자가와 부활이 통일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이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만유가 통일되는 역사예요. 만유가 통일되는 역사가 일어났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까? 욥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자녀가 회복이 되고 물질이 회복이 되고 모든 것이 전에 잃었던 것에 갑절이나 하나님께서 욥에게 축복해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에베소서 4장 6절의 말씀은 이 말씀이랑 똑같은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랑 똑같은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만유 가운데 계시고, 만유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건 가운데 계시고 그 모든 사건을 하나님께서 통일시켜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로 통일시켜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에 초점을 맞춘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부활의 삶,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다 하나로 만들어 버리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그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가 하나가 되도록 하기 위해다가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되고 로마로 압송이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해서 이러한 일을 했는데 왜 내가 이렇게 로마 감옥에 갇혀야 됐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부활의 영광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부활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의 복음이 확산되도록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부활의 삶이며 부활의 영광인 것입니다. 바로 어떠한 형편 가운데서 그 감옥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분리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또한 이 사도 바울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서를 쓰고 빌립보서를 쓰고 골로새서를 쓰고 빌레몬서를 씀으로 인해서 성도들과 하나가 되었던 것이죠. 하나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만유를 통일하시는 역사, 그 감옥에 갇혔지만 그 감옥에 갇힌 사건을 통해서 복음이 로마를 퍼지는 놀라운 역사,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만유를 통일시키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인 것이죠. 이 놀라운 역사를 잘 이루기 위해서는 바로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은 성령이 우리를 인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인치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며 내가 너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려면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라고 한다면 내가 뭐 열심히 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오히려 에베소서 4장을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은 새 사람이 되려면은 벗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의 것을 비워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비워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17절에서는 허망한 것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허망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사기 말씀으로 읽는다라고 한다면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자기만을 바라보는 것을 허망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18절 말씀에 마음이 굳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굳어진 것은 복음서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돌짝밭에 떨어진 마음, 가시떨기에 떨어진 마음, 그리고 길가에 떨어진 마음, 이런 마음을 굳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는 마음을 굳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19절의 말씀에 욕심으로 행하는 것을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겨울이 되면은 나뭇잎을 다 떨어뜨립니다. 나뭇잎을 다 떨어뜨려야 겨울을 잘 지나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새로운 봄을 맞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말씀은 이것입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 힘쓰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저절로 분리됩니다. 저절로 남편과 분리되고, 저절로 아내와 분리되고요, 저절로 자녀들과 분리가 되고요, 저절로 이웃과 분리되고, 저절로 분리가 됩니다. 저절로 내 마음 안에 섭섭한 마음밖에 없고요, 저절로 내 안에 상처밖에 없어요. 이것은 뒤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든지 간에 어떤 어려운 일을 겪게 되면 저절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저절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한 해가 지나가기 전에 내가 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준 사람들과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하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유를 통일시키십니다. 전에는 왜 내 삶에 이런 십자가가 있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을 하나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전에는 부활의 영광이 보이지 않으니까 십자가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준 그 사람과 하나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성경에서는 부활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 삶 가운데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부활의 영광을 보여줄 때 뭡니까? 이게 성령님이 행하신 일, 만유를 통일시키시는 아름다운 역사. 그 역사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삶에 만유가 통일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